거룩한 성 그 제목과 함께 또 집사님께서 이렇게 편곡을 너무 잘해가지고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음악을 저에게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훌륭한 찬양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보니까 딱 한 자리가 여기 남아 지금 비어 있는데 이 자리에 누가 들어오겠죠 곧? 오늘 정말 훌륭한 우리 교회의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의 우리 어른까지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인하여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꺼지지 않는 불 이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이 책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한동안 많은 우리 재림교회 청년들에게 애독된 그런 책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이 책을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 책을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만약에 아직 안 읽으셨다면 강추하고 싶습니다. 적극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책이 나올 때마다 다량으로 구입해가지고 선물로 보냈고 또 좀 힘이 빠진 청년들에게 이 책을 줘서 읽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반내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분이 참 자료를 잘 모으셨는데 이 책을 쓸 때의 그 글의 문장과 그 내용은 그 아드님인 반산숭 장로님이 많이 도와주셨지 않는가 할 정도로 아주 글을 잘 쓰셨습니다. 사실 글의 문체의 어떤 아름다움보다도 그가 경험한 이 생활, 신앙, 가장 교회사가 어려웠던 그 시기에 겪었던 그의 순수한 신앙과 열정, 그 불꽃, 교회가 문을 닫았지만은 그러나 산간벽지에서 또 전국 곳곳에서 믿음의 불씨를 일으키고 지핀 그 헌신적인 노력에 대하여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줍니다. 정말 감동적인 책입니다. 두껍지도 않은 이 책을 여러분께서 한번 읽으시면 금방 끝낼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다잡고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의 유산, 이 뜨거운 이 유산을 가슴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 책을 좋아했느냐 하면은 이 패스파인더 지도자급의 이 책을 필독 도서로 제가 넣습니다. 제가 이 패스파인더의 전체 과정을 제가 이 달성 과정을 제가 만들어서 보급을 했는데 지도자급 이수 과정입니다. 그 가운데서 필독 도서로 몇 가지를 넣었는데 그 중에 좀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좀 약간 크게 보이면은 꺼지지 않는 물 반내연 저 이렇게 해서 넣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올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 미래가 보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자리는 그냥 온 자리가 아닙니다. 값진 희생과 여러 가치들을 나누어서 오늘 저희까지 왔습니다. 이 가운데 제가 여기 좀 더 하나 강조할 것은요, 여기 작은 글자에 보면은 교회 집사 이상의 직원은 지도자급을 이수해야 한다. 이 사실 최근에 이것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 전 세계의 재림교회 집사 장로는 이 과거에는 MV였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패스파인더인데 이 지도자급을 이수해야만이 집사가 될 자격을 줬습니다. 저희 어릴 때도 그러했고요. 지금 이 교단에 아마 60세 이상,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저 말에 공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재림교회 지도자로서 이 신앙의 정통성과 정체성, 우리의 사명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역사와 그 다음에 그 신앙적 유산을 발전시키고 계승해 나가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아주 중요한 유산을 더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잘 살면서 나태해지고 부유해지면서 게을러지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 어려웠던 시절의 그 경험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경험과 그 다음에 재림교회 지도자로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는 이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이 책에 연관된 책이 바로 이 어둠을 밝힌 빛의 증언들, 이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1993년도에 나왔고요, 이거는 98년도에 이종근 목사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이 이 책을 배경으로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좀 보면은 아주 특별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가평군청에서 걸어서는 한참 갑니다만 차를 타고 한 30분 들어가면, 꼴짝꼴짝이로 들어가게 되면은 재림교회 신앙 유적지, 정목리 신앙 유적지가 있습니다. 제가 패스파인더를 한국에 시작하게 될 때에 첫 번째로 한 교육, 야외 교육이 이곳에서 정신교육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 제가 기억으로는 1997년도, 8년도 정도 됩니다. 그 장소가 그만큼 중요했는데, 사실 가보게 되면 지금 별로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옛 터가 좀 더 그냥 흔적 정도 남아있을 뿐이지. 그러나 이 책을 읽고 그 현장에 가게 되면은 그 자리에 서 있는 자체가 가슴이 떨립니다. 자, 어떤 자리인가? 1943년도에 교회 해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일제가 한국의 모든 종교를 문을 닫을 때 재림교회가 또 역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림교회를 대표하는 7명의 대표자가 종로경찰서에 끌려가면서 심한 고문을 받게 되면서 강제로 교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연합회에서 연합회장의 이름으로 지방교회에게 공문이 내려갔는데 그 공문의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전시이니 자발적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일하라. 안식일을 쉬고 지키라고 그랬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일하라. 안식일 교인들로서 이러한 내용을 교인들이 접했을 때 교인들은 정말 당황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안식일 학교로 하지 말고 안식일 수련회라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재림교회를 대표하는 그 연합회장님의 직연을 찍어가지고 전국 각 교회에 하달됐는데 그거를 받아본 교인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한국신민선서, 한국신민서약이라도 합니다. 한국신민선서를 예배 전에 하라. 우리가
예배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교동문 하듯이 이걸 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황국 신민 서약이 뭐냐? 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둘,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폐하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셋, 우리들은 인고 단련하여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 교회 예배 시간에 이거를 일제히 서약하라니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예배 전에 궁성요배, 천황이 있는 성, 궁전, 궁궐을 향해서, 그쪽을 향해서 일제히 고개 숙여 절을 하라는 것이죠. 아니, 하늘 아버지께 우리는 예배드리는 백성이 일본 천황이 있는 궁궐이 있는 장소로 예배 시간 전에 그쪽을 향해 절을 하라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천황폐하에 대하여 묵념하라. 이거를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교회 지도자들이 하여튼 온갖 고문을 당하고 나니까 정신이 다 갔어요. 그래서 이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 마음은 이해하나 이러한 문서를 받아들이는 교회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통곡할 일이에요. 자, 그래서 그 가운데서 가평군 정목리로 드디어 사람들은 따로 몰래 모이고, 또 전국에 있는 지리산, 그 다음에 금강산, 그 다음에 여러 곳에서 사람들은 이제 은둔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 책입니다. 그런데 평신도인 반내현, 자, 비춰주세요. 이것을. 이 평신도가 이 문서를 보면서 지금의 청량리 이 교회에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보니까 연합회 집기들을 다 팔고, 또 일본 사람들한테 다 이거 종이 쓰고 아주 작은 금액으로 매매 계약서를 쓰고, 이런 일을 벌어지고 있는 것을 이 반내연 평신도가 보면서 정말 눈이 뒤집혀진 거예요. 그때의 마음을 이 어둠을 밝힌 빛의 증언들 237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교회 지도자는 투옥되거나 떠나고 없으므로 신자들도 자연히 교회를 떠나게 되는 풍년동화와 같은 교회의 운명에 아무도 교회를 돌아보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제는 나 혼자 살아도 있는 힘을 다해 교회를 지키고 흩어지는 양떼들을 수습해야 되겠다고 굳게 결심한 후 사업과 집을 방매하고 교회 일에 전적으로 나섰다. 큰 재산은 아니지만은 사업과 집, 이 방매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값을 받고 거래해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자, 저 집 오늘부터 이게 안 삽니다. 그냥 원하는 대로 주세요. 그렇게 해서 판매하는 것을 방매라고 그러고, 오늘 저 사업 그만둡니다. 혹시 저 사업 하실 분? 조금만 돈을 내고 이 사업 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이게 방매입니다. 이렇게 하고는 그때부터는 가평군 정목리에 모여서, 그리고 수십 리 길을 밤에 걸으면서 이 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수 없지만은, 그러나 산간 벽지에서, 산 계곡에서, 그리고 깊은 산 속에서
신앙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격려하고 전도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닌 평신도 반내한 30대 중반의 나이였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들은 오늘 이렇게 코로나긴 하지만은 안식일 학교, 여러분, 이 안식일 학교가 안식일 수련회 아니라 안식일 학교, 참 고귀한 이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정말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아직도 하나님의 등불이 교회 안에 켜 있고, 그래도 아직도 우리가 뭐라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힘을 모아야 합니다. 사실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제가 이 책을, 글자가 커서 제가 읽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우리 요즘 조그만 것도 차 타고 다닙니다. 정말 좋은 차 타고 다닙니다. 이 사람들은 걸어 다녔습니다.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도로도 안 다니고 그냥 길 없는 산을 넘고 배가 고파서 3일씩 굶고 그렇게 다녀가서 국수 하나 삶아주게 되면 눈물 나도록 고마웠습니다. 네. 이 책에는 하여튼 여러 가지 신규현 목사님이, 누님이 어떻게 안실견이 됐는지 그런 것도 나오는데, 그 누님 따라 안실견이 됐어요. 그 누님은 어릴 때 다쳐가지고 허리가 곱슬 비슷하게 장애인이 됐어요. 그렇지만 머리는 좋고 똑똑했어요. 친구의 도움을 받아 춘천에 있는 신태식 목사님 집에, 그것도 그냥 친구가 만나자 그랬는데 가보니까 목사님 사택이었어요. 목사님 집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 국수를 끓여주는데 땔감 나무도 없었어. 종류로 불을 태워가지고 사모님이 국수를 끓여왔는데 퍼졌어요. 그러나 그 국수를 먹으면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안실견이 됐어요. 신기현 목사님 누나 따라 안실견이 된 거예요. 우리가 요즘 여러 가지로 때로는 짜증도 나고 불평도 있고, 때로는 우리도 이렇게 나태해질 때가 있고, 그렇지만은 다시 한번 이런 이 선조들의 신앙을 보면서, 코로나의 상황이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센터가 그 신앙의 불을 지펴가지고 전국으로 불씨를 날리는 곳이 건물도 없고 정말 양식도 별로 없는, 벌목하면서 얻은 것 배급받아가지고 나눠 먹는 그런 정목리 신앙 위주지에서 불을 지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성경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 군데 나오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3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사무엘은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 시대의 형편을 좀 보자면은 3장 1절부터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아주 드물었다 이거예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 당시에도 제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배가 있었겠죠. 그 당시에 절기도 지켰습니다. 비록 영적인 수준은 매우 낮게 떨어져 있지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3장 10절에 이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게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 있는 게 뭐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사무엘에게 있었습니다. 30세가 되어야 세상이 됩니다. 청년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젖을 아이를 한나가 기도의 서원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소의 엘리 제장에 가서 보내서 교육을 받도록, 영재교육, 세상에서 말하는 영재교육은 천재들을 기르는 교육이지만 여기는 영적인 인재를 기르는 영재교육, 거기에 젖을 떼자마자 보냈는데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안 들었으면 그 시대의 내용, 희귀하다, 보이지 아니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간다, 이런 것은 엘리의 시력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고 그 시대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사무엘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날 풍성한 말씀의 정보 시대에 은혜 받았다 좋다 날리고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꺼지지 않는 불씨를, 사실 지금 이 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뭐 활활 타는 그런 불이 아니라 지금 거의 희미해져 꺼져가고 있는 가운데서 아직 꺼지지 않고 있다, 이 표현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시대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교인이 있으면 그 교회는 꺼지지 않는 불을 가진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에서 예배 참여한 성도님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어린 사무엘이 그렇게 했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등불 꺼지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다윗 왕 시대에 사무엘하 21장 10절에 보면은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의 말년입니다. 다윗의 기력이 이제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큰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이럴 때,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왕궁에서만 보고만 받을 수 있나요? 왕이 나가려고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왕이 나가려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사기,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 어떤 그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에 왕이 직접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하고 돌아오므로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의 마음을 결집시키고 또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회복하고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신복들이 말렸습니다. 왕이시야 안 됩니다.
나가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면 우린 전체가 끝납니다. 신복들이 이 왕을 배려하고 보살피고 위하는 그런 마음. 왜냐하면 다윗의 개인과의 친분이 아니라 나라를 대표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들, 우리 교단의 지도자들 다시 한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들이 약해지면 전체 죽습니다. 그래서 왕이 위험에 빠지게 되면 나라가 위험에 빠지고, 왕이 약해지게 되면 나라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힘을 모아서 불을 다시 지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가 바로 그걸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상 11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한 지파를 주었어. 아니, 왜 12지파인데 왜 한 지파를 줍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대다수가 배도했습니다. 여러분, 12지파 가운데서 사실은 거의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왜냐하면 이 언약이 깨지게 되면 메시아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이게 깨지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이거는 꺼지지 않게 내 앞에 있게 하리라. 역대하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르호보암이 남방 유다 베냐민과 유다 지파 두 지파로 이제 결집을 시킵니다. 유다 지파는 이 지역적으로 예루살렘 근처, 그리고 베냐민. 그런데 유다 지파가 더 강하고 대표적인 지파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주어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꺼져가는 등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남방 유다도 바벨론으로 586년에 다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속에 숨어있는 불씨들을 남기셨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그 중에 한 부류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든지 간에 당신의 진리를 고수하고 믿는 신실한 종들을 항상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마지막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도 등불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게 마태복음 25장 8절에 보게 되면 참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여기에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정말 이거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신랑이 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등불이 꺼져가니.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명상했습니다. 저를 향해서 내 등불이 꺼져가니 마음이 오싹했습니다. 내 등불이 꺼져가니. 이렇게 되지 말도록 미리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많은 불들이 꺼져가는 가운데서 꺼지지 않는 불이 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름을 좀 나눠달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보면서 하나님, 내 등불이 꺼져가니 하나님, 성령님, 저에게 기름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기도가 지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올 때일수록 이것은 더 현저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등불을 꺼지지 않게 심지를 매만지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또 그 사람이 남이 아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새롭게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절대로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세 가지 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진중에 절대로 꺼지지 않도록 하는 세 개의 불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성소에 있습니다. 번제단 불, 촛대의 불, 분향단의 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성소가 있죠. 번제단, 그 다음에 성소의 촛대,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향단이 있습니다. 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불은 성경에 여러 번 반복해서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 내렸습니다.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또 불은 끊이지 말고 단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얼마나 중요하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어디서 왔느냐 이거죠. 어디서 왔느냐? 레위기 9장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여호와 앞에서 나온 이 불, 이 불로 촛대, 향단, 절대로 다른 불을 가져오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다른 불을 가져오다가 그 불이 그를 삼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고라, 다단, 아비람, 다른 불 가져오다가 죽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 진중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벨의 그 제단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불을, 그 제물을 살랐습니다. 성경에는 그냥 연납하셨더라, 가인의 제물을, 희생을 하나님께서 연납하셨더라 이렇게 했는데, 정확한 그 성경의 내용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사르고 그 제단을 받아들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배 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이 불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꺼지지 말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꺼지지 말고, 이동 중에 있고 비가 오고 전쟁을 하는 때 꺼지면 안 됩니다. 이 불이 켜 있어야 이깁니다. 이 불이 켜 있어야 그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비로록 포로로 잡혀가고 때로는 어떤 전쟁을 치르고 또 배도의 길을 가고 우상 숭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라서 이 불이 바벨론 포로 때까지 계속 타고 있었다고 단언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AD 70년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그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성 멸망할 때까지 꺼지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오랫동안의 이 불이 신앙적으로는 꺼졌는데 물리적인 이 불은 존재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영적으로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내 삶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저와 선지자 338페이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각 시대마다 배교와 반역 중에서도 그냥 재단 어떻게 해체시키고 교회도 문 닫고 뭐 이럴 때도 그분께 진실한 백성, 곧 마음에 그분의 율법이 있는 백성을 모으신다. 중세 종교 암흑시대도 그랬습니다. 재림운동 당시에 불을 지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작은 불씨들을 소유하실 것입니다. 그 불씨가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림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이 보면은 촛대의 등잔의 불 결코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뭐 다른 불이 없어요. 이게 천막으로 딱 위 다 닫으면은 촛대의 불이 없으면 깜깜하지 않습니까? 불을 밝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감람을 찧어 낸 순결한 기름을 너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항상 여기 보면 부저 선지자 348페이지 보면은 창문이 없었고 등불이 일시에 다 꺼지는 일이 전혀 없이 밤낮 빛을 발했다. 이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뭔가 불씨를 넣어야 되는데 심지가 타야 불을 내지 않겠습니까? 이 등대의 불씨는 어디서 왔는가? 등대의 심지에 당겨진 불씨는 하나님께서 간합된 희생을 보여준던 못단 뜰에 있는 번제단으로부터 왔다. 다른 불 가져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은 자가 빛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저에게 작은 빛이라도 주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으로부터 불씨를 받는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이 등잔에 그 심지가 있어야 이렇게 불을 켜는데, 우리 과거에 호롱불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호롱불 앞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바느질 하다가 머리 많이 태웠죠? 정종수 집사님도 혹시 그 바느질 하다가 머리 태운 적 있으시죠? 다 그렇게 했습니다. 바늘 끼려면은 불 가까이 와야 되니까, 실을 그 귀에다 끼려니까. 자, 그런데 여기요, 심지를 매만져야 되는데, 이 심지가 어디서 왔느냐? 아무거나 그냥 단 게 아닙니다. 성서의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성경에 없는데요, 제가 그냥 그 성서론 입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걸 제가 찾았어요. 레슬리 하딩 박사님이 쓰고 남대공 목사님이 번역한 조금 오래된 책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랍비들에 의하면 제사장들이 입어서 헤어진 세마포 옷으로 등잔에 심지를 만들었다.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 헤어졌어요. 그 옷을 가지고 심지를 만들었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하는 그 예복으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불을 지피는 소스, 심지가 된 것이죠. 불은 타고 있을 때 존재합니다. 불이 타고 있지 아니하면 불이 의미가 없어요.
교회는 선교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선교의 불이 탈 때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사명이 죽은 교회는 불이 꺼진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불이 되려면 내가 선교할 때, 전도할 때 불씨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분향단에 꺼지지 않는 불, 역시 꺼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향을 계속 피워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것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지핍니다. 이 아침 저녁,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상번제, 아침에 드리는 제사, 저녁에 드리는 제사, 기도가 의미하는 이 향이 계속적으로 꺼지지 않고 올라갔듯이, 꺼지지 않는 불이 되려면 끊임없이 하늘 보좌를 향하여 우리의 기도가 중단됨이 없이 올라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꺼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기도가 중단됨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 저 위를 향하여 올라가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번 정규적으로 규칙적으로 불타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35세 젊은 평신도의 절규,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 35세 젊은 평신도, 그의 이름 반내현. 그가 쓴 증언한 내용을 제가 좀 말씀드린다면, 일본 제국을 찬양하고 본교단의 교리를 규탄하는 내용을 다 읽고 나니 온몸이 떨려왔다. 그리고 속에서는 가눌 수 없는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다. 어찌할 것인가 이 일을. 우리 교회가 해산하다니, 하나님의 진리 교회가 문을 닫다니 안 될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는 호궁을 향해서 절규했다. 이 엄청난 비교 앞에도 여전히 통곡의 외마디 소리 없이 서 있는 나무들이 이상하기만 했다. 그 비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교회 해산 명령 그 공문입니다. 나무들아, 천지가 진동하도록 지금은 울어야 한다. 우리 교회가 죽었단다. 숨을 거두었단다. 오 하나님,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교회가 쓰러지고 양들이 흩어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 엄청난 결과를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내 눈에서 어느새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다. 이 책 6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절대로 재림교회는 불이 꺼지지 않겠구나, 안 왔구나, 과거, 지금 않고 있다, 앞으로 않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님께서는 7 촛대 사이를 지금도 다니시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의 내용이 새롭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은 희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의 발은 불못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만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일제 강점기 하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그 심장을 뜨겁게 하고 전도했습니다.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분께서는 세세토록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뿌려놓으신 진리의 씨앗, 귀한 영혼들은 지금도 어디에선가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나약하고 게으르고 신앙이 식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꺼지지 않는 작은 나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불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